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신명기라고 하는데 되풀이할 신, 명령, 기록할 기라는 한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되풀이하여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하고 반복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정리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입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마지막 설교의 첫머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이 설교를 듣는 그들의 부모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때의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앞선 세대의 실패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실패가 광야 40년 방황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여서 한 세대가 쓰러지고 지금에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난 세대의 신앙의 실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앞선 세대의 실패를 말해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로 인해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말라는 뜻에서 자녀 세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지난 세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말하는 사건은 바로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곧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처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나안 정복의 원 형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 분석하여 우위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힘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또 바로와 그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로 덮어서 수장시키신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여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성취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생존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움 없이 곧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여 알았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정탐꾼을 보내고자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이는 곧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미리 가서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 자신이 이동 경로를 알아보고 이동해 온 것도 아니요. 그들의 힘으로 광야에서 생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불안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다고 해도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알았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먼저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민수기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은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가나안 정복이 40년 늦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도록 정탐꾼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또 자동적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조종하시면 우리 인생에 실패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 뜻을 따라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면 40년 방황의 시간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내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도록 강요하셨다면 내게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끄시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간과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자와 피조자, 인간과 벌레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보다 더 큰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원한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포용하시고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그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정하시고 맞추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구했을 때도 그렇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말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내린 성급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역경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해졌기 때문에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정말로 그러합니까? 시편 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였으니 고난이 내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초래하게 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정탐꾼을 보내고 결과적으로 40년 방황을 경험하게 된 것도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방황의 세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여 알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시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하고 아는 시간인 것이죠. 나 중심적인 관점, 좁은 시야에서 판단하면 고난은 불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넓은 관점에서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기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정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라고 한탄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는 신이라고 여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날에도 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유달리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 기드온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드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이후에도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던가, 내가 기대하던 일들이 실패한다던가, 예기치 못한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던가 하게 되면 불쑥불쑥 이 어찌하여의 탄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서 낙담과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과 오늘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30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어려움이 우리를 비켜가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다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앞에서 아이를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가 손을 놓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저 앞으로 가 있으니까 내 곁에 없으니까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걸어갈 길을 먼저 가서 위험한 게 있으면 치우고 아이더러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준비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앞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이 있다면 치우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남겨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불행과 고통이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남겨두신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남겨두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인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찌하여 라는 탄식보다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